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민의 갑과 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갑과 을이 아니고요, 거룩한 백성들의 갑을. 요즘에 갑을 때문에 아주 시끄럽죠. 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를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17번째 주거든요. 신명기의 말씀의 가장 중심이 뭐냐?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올무에 매달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너희가 잘되고 행복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근본적인 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윤리를 지킬 때에는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법규 조항만 남아있다, 그럼 그게 나를 옥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괴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단순한 규칙만 남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게 첫 번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 그래서 그 구별의 구리에 뭐가 나왔었죠?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그래서 그 부정과 정한 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한 백성들이 있고 그 중에 또한 구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정하시지만 그 중에 거룩하게 구별된 선한 것,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율례 안에 있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듯이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우리가 먹는 것에서부터 구별되듯이, 우리의 삶에서부터 구별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데, 그 구별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15장 올 때까지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오늘 요즘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5장은 면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면제. 저희가 옛날에 저희 때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면제라는 말 탁 하면 남자들은 군대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저희같이 현역을 만기를 다 채우고 온 저 같은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어둠의 자식.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위를 이렇게 좀 짧게 갔다 오시는 분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네, 저기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면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면제, 신의 아들이에요. 면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 신의 아들들입니다. 요즘에 세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이 갑을 관계예요. 갑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갑이 뭐예요? 을이 뭐예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갑을 경정 뭐 이런 때나 쓰는 거지. 갑을, 이거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갑을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계약서를 쓸 때요. 계약서를 쓸 때 어떤 사람이 갑이냐? 딱 힘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갑인 거예요. 물건을 산다? 그럼 사는 사람이 갑이에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 갑. 그 다음 서비스를 하는 사람 을. 왜냐? 내가 보조를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반기문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주 작게 살아도 인생을 살려면 갑으로 살아라, 뭐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인생은 갑으로 살아라. 갑으로 살 수 있도록 해라. 요즘에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용꼬리로 사는 것보다 닭머리로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죠. 갑의 횡포. 뭐예요?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작은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아니 내가 드러내는, 뭐 내가 한 여러 공로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눌러서, 나보다 없는 사람들 괴롭혀서 그 사람들 거 더 뺏으면서 누리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뭐 땅콩 회항, 아주 우리나라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침피 엄청나겠거든요. 그런 일들이 왜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도 뭐 뉴스에 보면은 뭐 무슨 몰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또 세입자들 뭐 이런 사람들 계속 뭐 괴롭히고 뭐 이런 일. 어떤 뭐 쇼핑몰에서는 계약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대요. 리모델링 할 때까지만 계약. 그 다음 리모델링 하는 값은 니네가 내고, 그래서 아무 때나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들을 막 했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와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잊지 못하니까
내가 아주 치꼬리만큼 아주 글지 같은 거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주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나보다 조금 힘이 세다. 그럼 그렇게 힘없는 애들, 약한 애들 괴롭히는 애들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저렇게 조금 성적 오르면 그 떨어져가지고 아주 뭐 열받아 하는 애, 뭐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애들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갑의 횡포에 큰 거예요. 예, 조금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리고 싶어 하고요.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잘난 척 해보고 싶은 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세요.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가 우리의 삶을 갖다가 하나씩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 거, 너희의 삶 구별했니? 그러면 살면서부터 이제 하나씩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15장에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의 공통된 단어가 뭐냐 하면 면제예요. 면제라고 합니다. 면제, 이 면제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을 따져보니까 뭐냐 하면 손을 놓는다부터 시작이에요. 놓는다라는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면제는 모든 책임이나 의무를 갖다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지고 와야 되는 것, 모든 상황을 갖다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다 놓아주는 것, 이걸 갖다 면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놓아주려면 내 희생이 필요해요. 예, 내가 치러야 되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희생들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좀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지난번 우리가 14장에서 살폈었던 뭐 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11조보다도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살아보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채무를 면제하래요. 예, 채무를 면제하는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규례를 보니까 돈을 빌린 사람은 7년째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자나 원금에 대해서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면제해 줘서 더 이상 독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7년째가 되면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약속이요 굉장히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약속의 땅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예, 너희가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가난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고. 그죠?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는데요. 가난이 왜 그럴까요? 요즘 나오는 것처럼 부라고 하는 것이 불균형한 거예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니 뭐 자본주의니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려면요 사실은 선한 양심도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어려운 일들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너희가 복을 받을 것, 약속의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 이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정말 이상적인 경제관념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네들이 빚을 줬으면, 채무를 줬으면 그것을 갖다가 너희가 7년째가 되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면제가 가능하려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4절 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는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는데요. 예,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복을 받는데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반드시라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어떨 때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만 들을 때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근데 뭘 많이 듣죠? 지나가는 사람이 툭 던진 말도 듣고요. 뉴스도 듣고 아니면 내 상황의 처지의 이야기도 듣고 주변에 내 마음속에서 있는 갈등의 이야기도 듣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요.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만 들으면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복은요.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 반드시예요. 반드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으면 로또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어떤 놈은 걸리면 복 받는 거고 어떤 놈은 안 걸리면 평생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현실하고 마주 하거든요. 현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현실 이상적인 상황이 딱 얘기가 나와요. 모든 돈을 빌려주고 7년째 되면 면제예요. 면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받으면 안 되고요. 다. 근데 이것이 언제냐 하면요. 이게 7년째가 돈을 빌려주고 7년 동안만 받고가 아니고요. 이게 날짜에서의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라고 하죠. 매년 7년 주기로 오는 안식년에 너희들이 그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6년 차가 됐어요.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근데 가난한 친구가 좀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내 눈으로 쳐다보겠죠. 이놈 1년만 버티면은 이거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그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온 것이 그래서 너희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나쁜 생각을 갖지 말라. 그러면 옳지 못하다. 7년째가 되면 그때는 너희가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손을 놔라. 면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권리나 모든 것을 갖다 기득권을 놔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지킨다고 하면 우리가 가능하지만 법조항 때문에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같아도 내년이 면제년인데 한 11월 달쯤 와가지고 아,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난한 이가 있는데 정말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주는 거예요. 그죠? 상황이 주는 거 아니에요. 2달 있으면 면제돼. 예, 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야. 그 논리를 따지면 세상적인 논리로는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별일을 줬는데 그냥 놔주라. 그러면 이게 가능하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의 땅에 가난한 자들이 있나요? 없나요? 늘 있어요. 인류의 역사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던 때는 없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가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에 가난한 사람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가면, 법을 지키면 그와 같이 될 것인데, 그 옛날이나 21세기 지금이나 모든 상황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그 법을 갖다가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지키지 못해서 문헌에 의하면요, 그 6년 차나 5년 차쯤 돼가지고 안식년이 가까워 올 때에 이게 이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그때는 이게 돌리려면은 별일을 하려면 가까운 사람들 부자들한테 뿌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법을 만든 적도 있었대요. 법을 갖다 제2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안식년이 가까울 때는 이렇게 해서 좀 빌려주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도 그게 되지 않았대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법으로는요 모든 것을 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법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면요, 옛날에 로마법이 그렇게 잘 돼 있었대요. 로마가 사람 살기 기가 막힌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삼심제도 거기서 시작했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법은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데서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법은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었었느냐? 로마 시민들한테만 적용이 됐어요. 로마 시민은 전 인구의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법의 보호를 받고 나머지 8은 법을 뭘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좋은 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 법이 좋은 거는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룰은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종들도 7년째가 되면 풀어주래요. 이게 더 힘들지 않겠어요? 종들도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놓아주래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면 돈을 별리로 부어주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내가 스스로 종이 돼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종이 돼요. 히브리 사람이 같이 종이 되면 그러면 상문하고는 다르죠. 예, 내가 일을 받고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가는 내 고용자하고는 다르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인을 갖다가 섬기게 되는데, 그렇게 가난해서 스스로 종된 사람들은 7년째가 되면 자유인으로 놓아주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안에서 절대로 영원한 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놓아줘야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놓아줄 때 어떻게 놓아주느냐? 그가 6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었던 그 삭을 풍성하게 놔줘요. 주인은 다 죽어요. 그죠? 주인은 다 죽어요. 돈 빌려주고 못 받지. 그 다음에 종 6년 되면 풀어줘야지. 그리고 나서는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돈까지 줘서 잘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요즘에 그 나오는 얘기 있죠. 사람들이 일을 하고는 그 다음에는 돈을 못 받고 나오는. 그래서 인턴제 뭐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예? 예, 열정페이라 그러죠. 예.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금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으로 봉사를 했으면 그러면 너희가 그 봉사한 사람들에게 7년째가 되면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나 밭이나 포도원이나 그곳에서 너희들이 그 값을 갖다 다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꾼들로 와서 일한 사람들은 그날 일을 하면 가지만 이 종들은 24시간 주인을 섬겼어요. 그러니 사꾼들보다도 배나 갑절이나 더 치러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치러줘야 되느냐?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냐 하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에게 복을 준 만큼 치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얼만큼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만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이 7년 뒤에 얘를 놔줄지 안 놔줄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들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손을 통해서 채우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경제 권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년째가 되면 그 종들을 놓아주는데 왜 그와 같이 하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언제 들어오고요? 너무나 가난해서 답이 없어서 스스로 종이 돼서 두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6년 뒤에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집값이 올라도 더 올랐겠지. 6년이면 물가가 올라도 올랐을 텐데 6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오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놔주라. 그리고 놔준 후에 그 사람들에게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품삯을 채워서 어떻게요? 풍성하게 채워서 주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종들에게 풍성히 주고자 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갖는 경제 논리가 다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가 짐승들의 첫 번째 거예요. 짐승들의 첫 번째. 이거는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짐승의 첫 번째 것들은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데 이건 뭐냐? 이 짐승들도 배를 이제 해서 이 새끼들을 낳으면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면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들이, 이 동물들은 뭐 하는 거죠? 밭에 가서 일하고 털을 깎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첫 번째 것들은 그 일을 하고 털을 깎고 하는 것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쓰이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보니까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해져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같이 이웃들과 함께 먹고 나누래요.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은 제물로 드려서 거기에서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쓰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되는 면제인 거예요. 동물들의 면제. 그 다음에 혹시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첫 번째 게 났는데 좀 흠이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더 좋은 걸 더 바꿔야 되느냐? 아니요. 거기에서는 그러면 그거는 네 성중에서 먹으래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떠한 사람들과 나누냐? 부정한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정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그 당시에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진중 밖에 있었고 이런 사람들도요. 이것으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함께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근거, 면제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에 대한 신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요, 참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날 위해서 뭘 하셨나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때를 만나고 뭐 운이 좋고 막 이런 얘기하죠. 세상에는 그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뭘 해요? 가난한 자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세 가지. 빛을 놓아주고 종을 놓아주고 짐승의 새끼를 놓아주는 것, 결국엔 어디에서 가능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아니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종을 들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종의 개념이 없지만 종이 있는데 7년마다 놔주면 7년마다 퇴직금 청산해주고 다 해가지고 내주면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꾸어준 돈에 대해서 면제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걸 요즘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들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것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식년이 뭐 돌아오듯이 돌아오느냐?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제사 오고 뭐만 하면 제사 오고 이렇게 돈 쓸 일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면제의 규례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풍성하게 주셔서 내가 이 사람한테 꾸어준 돈 안 받아도 내가 살 수 있으면 기쁘게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6년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셔서 7년째 되는 날 이 사람들에게 풍성히 내주고 내보낼 수 있으면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다 죽든지 아니면 나눠주면서 누리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근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현실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선행이라는 게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나면 참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뭐 기부문화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의 선행도요 정직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선행도 정직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선행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에요. 정치하시는 분들이요, 예, 명절 때만 되고 뭐 이러면요 막 합니다. 특별히 명절 직전에 선거가 있으면 최고예요. 그러면 뭐 굉장히 많죠. 예전에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광고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앞에 가는 마을버스에다가 광고를 넣은 적이 있었어요. 버스 앞에다 이렇게 광고를 넣어가지고 세분씩에 붙여놓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을 켜주고 뭐 하기로 했는데 기사 아저씨들이 몇 번 이제 끈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자꾸 싸우기도 뭐하고 뭐 이런데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이제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냥 광고 내리자. 교회가 광고를 해서 뭐 하겠느냐. 그 내렸어요. 내리고는 그 내려가지고 이제 1년 동안 하기로 했었던 그 돈으로 뭘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쪽 동해에 강릉 쪽에 이제 물난리가 나가지고요. 예, 물난리가 나가지고 식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이제 식수 회사들 이런 데서 기부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또 되게 싸게 이제 알려주고 해서 막 몇 달이 해서 트럭 한 대 빌려가지고 그때 이제 집사님 한 분하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한 트럭을 저희가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내리니까 1.5톤 뒤로 뒤집어질 만큼 큰 만큼, 예, 그게 우리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서 보냈는데 가보니까 뭐 거기는 막 컨테이너가 막 어마어마하게 왔대요. 물이 매일매일 그 군청 앞에요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1.5톤 트럭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뭐 어디다 놔야 되냐 그랬더니 그냥 길에다 뿌려도 될 것 같을 만큼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뭐 군 사무실인가 뭐 그쪽으로 가래요. 그 이제 훈련돼 있는데도 이제 본부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 갔답니다.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물이 계속 오니까 뭐에 짜증이 나 있었냐면 사진 찍는 거에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차 한 대 물 부리면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수막들을 꼭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현수막 만들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분수나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사진 찍어서 이걸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수막을 안 만들어 갔어요. 예, 저희는 현수막을 안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집사님이 그래도 현수막 하나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현수막 만들 거면은 물통 몇 개 더 살 텐데, 현수막도 비싸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가신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군수 사무실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나왔어요. 처음엔 갔더니 거들떠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막 컨테이너 막 큰 걸로 막 몇 대씩 오는데 1.5톤 트럭 하나 채워가지고 왔는데 그거 뭐 거들떠나 보겠어요? 네,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빨리 내리고 저 어디 누구랑 사진 찍으면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더래요. 여기다 놓고 사진 찍고 가라고. 큰 트럭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안 찍는다고. 근데 현수막 안 만들어 왔냐? 그래서 안 만들었다고. 어디서 왔냐? 그래서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 개척교회에서 왔는데 요것 좀만 빨리 내려놓고 우린 가면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냐? 그러더니 뭐 얘기하더니 군수가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군수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회사에서 오면 내려놓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가 그것도 나름 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어디에 들었으면 좋겠고 사진 찍어야 되고 꼭 그래가지고 군수가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가서 사진 한 번 찍고 저기 가서 한 번 찍고 여기서 찍고 근데 1.5톤이 왔으면 이것까지 찍어줘야 되나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근데 안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요 사람들이요 정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뭔가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불의유 돕기 성공합니다. 그럼 잘 안 나와요. 방송에 나오면 많이들 나와요. 그죠? 방송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 보내서 그래도 TV에 그래도 나오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요 기부는 참 쉽게 하는데 빌려준 돈은 악착같이 받고 싶어요. 1,000원 빌려주고 1,000원 못 받으면 열받거든요. 근데 1,000원 기부하라면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선한 일에 정직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10,000원을 두고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럼 이 자식이 잊어버렸나 안 버렸나? 빌린 사람은 잊어버려도 꽂은 사람은 안 잊어버리거든요. 야 얘가 왜 이러지? 10년이 지나도 이 자식이 10,000원을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갚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00원 기부해라 그러면 쉽게 들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풍족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지. 그런데 그게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여기에 근거를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쉽지 않습니까? 내가 빌려준 돈 놔주나 기부하나 뭐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복의 명령으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규례와 명령과 격도를 주신다 했어요. 그걸 좀 지키면 너희가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 잘되는 방법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수입에 있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종이 없잖아요. 여러분 종 부리는 사람 있나요? 저희 딸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딸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랬대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대 학교에서. 그랬더니 애들이 깜짝 놀래요. 교회 집에 집사가 있니? 우리 집에 없고 교회에 많이 계시는데 교회 집사님을 집사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집에서 정원 가꾸고 뭐 이러시는 집사님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고민하셔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들이 부흥 안 하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교회들이 부흥을 안 해요. 통계가요 얼마나 슬프냐 하면요 통계가 교인은 줄었대요. 우리나라 교인은 줄고요 교회 수는 늘었대요. 근데 큰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여기 조금만 가면요 여기 새로 생긴 제일 위에 여기 잊어버렸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통합집교회 하나, 합동집교회 하나 큰 교회가 이 종교구조를 가지고 건물을 졌어요. 굉장히 잘 져놨었어요. 그래서 통합측이 먼저 잘 될까, 합동측이 잘 될까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었는데 거기가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통합측도 아니고 합동측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띄고요. 그거요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그걸 헐값으로 이단이 뗄놈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 휴지 많이 돌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교회의 은혜가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나와요.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종을 놓아주는데 종을 놔줄 때 뭐라고 놔주느냐 하면요.
종이 어떤 종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돈을 놔줄 때 누구에게 놔주느냐? 이방인에게는 끝까지 받아도 돼요. 이방인들한테는요 돈을 끝까지 받아도 돼요. 그러나 너희들 안에서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종을 놔줄 때도 뭐라고 딱 한정이 되어 있느냐면 히브리 남종이나 히브리 여종은 영원히 정으로 둘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요, 이 신명기를 보시다 보면 우리가 쉐마를 외웠었죠. 쉐마에 제일 먼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히브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들으라 하는 얘기예요. 히브리는 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큰. 그러면 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예,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다 들어가도 그 안에서 히브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히브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의 남종이 되면 그 규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이 되느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히브리인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규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이 속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짓된 것들은요, 거짓으로 넓히고 싶어 해요. 예, 요즘엔 제일 문제가 IS예요. IS.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죽었대요. 예, 미국도 폭격하고 막 해가지고 공개는 안 되는데 군인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젊은 애들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나 가고 뭐 일본에서 많이 갔대요. 유럽에서도 많이 가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꼬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슬람 국가,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마호메트의 목숨을 걸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라고 자꾸 얘 의혹하는 줄 아세요? 야, 니네들 우리한테 오면 부인 많이 얻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부인 많이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부인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IS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죠? 지금 그렇게 웃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우리한테 조인하면 돈 많이 주고 좋은 차 탈 수 있다.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습니까? IS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우리한테 오면 총 많이 쏠 수 있다. 뭐예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마음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사고들이 나오는 게 뭐예요? 묻지마 폭행이 왜 나오는 거예요?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총을 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 부적응자들이 되게 많아요. 홀로 있는 친구들. 예,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람 하나는 가다가 그 얘기를 인터뷰를 했대요. 뭐냐면 내가 일본에 계속 있었으면 난 그냥 자살했을 거다. 여기 가서 좋다. 마음부터 교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이와 같았었어요. 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함의 근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 돈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니요, 저희 아버님 오래 못 사셨어요. 예, 저희 아버님은요, 갑자기 건강하시다가 한 2,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기에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인생을 책임진다 믿으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뢰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갑으로 사십시오. 처음에 웃으셨죠? 갑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에게 부림받기보다 부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잘 먹고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살고 우리 식구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놔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맨날 지지공상으로 살기보다 하나님 내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하면 내가 안식년에 놀 수 있는 자라 되게 해주십시오. 노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놓는 자리에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잘 풍성하게 줘서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면 그 바운더리 안으로 많은 이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잘 믿으면 그냥 부자가 되지. 왜요? 도대체 부자가 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루 세끼 먹고 우리 애들 잘 되게 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여러분의 삶에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뿌임받기보다 뿌어주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 다음에 면제를 받기보다 면제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7년이면 7년 하나님이 정해놓으실 때 풀어주고 풍성히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손길을 통해서 뭐가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현수막에 내 사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그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채우시지 않으시겠어요?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순간순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 채우실 거예요. 혹시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제의 해, 이 면제가 뭐냐? 그냥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풍성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내일은 되고 기분을 할 수 있지만 면제는 못해요. 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지켜 행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